우리가 오늘부터 읽어가는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의 내용은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때에 유다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 의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 35장까지 길게 소개했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방의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었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왔습니다. 심판과 구원에 관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한 예언의 메시지가 당시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사건을 하나의 사례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 그것이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며칠 동안 읽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7장을 우리가 볼 때 아하스 왕이 다스리고 있던 때 당시에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서로 연합을 해서 이 유다 나라를 침공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 나라가 당시 아수르 나라의 도움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전합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서 결국 아하스 왕 때 아수르를 향해서 손을 벌렸던 그 일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침내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던 때에 이 아수르가 유다 나라를 결국 침공해버리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한 뒤였습니다.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1년입니다. 아수르 나라가 큰 군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유다의 예루살렘을 에워싸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런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일이 하나의 시작점이 돼가지고 아수르 나라가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보냈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닥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셨던 말씀을 물리치고 당시의 외세를 의지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결국 그것이 계속적으로 어긋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일 날 읽었던 말씀 중에 호세아서 8장 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읽었죠. 바람을 심었더니 광풍을 거두게 된다. 이런 말씀을 읽은 바가 있습니다. 씨앗을 작은 것을 심으면 그 씨앗이 자라가게 되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순종의 씨앗을 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었더니 거두게 되는 그 열매는 더 큰 아픔과 고통을 거두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것에 관한 하나의 분명한 사례. 이게 사네립이 아수르 왕으로 있을 때 군 사령관이었던 랍사게를 대군을 이끌고 보내서 이 유다 나라를 침공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 왕 14년, 그가 즉위한 지 14년에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했다. 에워쌌다 이 말이죠.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 내에 있는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 이때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게 된 그 장소와 같은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것이 마침내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아수르의 대군들을 만나게 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왕궁에 있는 대신들이 찾아가 나서죠. 엘리야김 그리고 셈나 요아라고 하는 세 사람이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3절에 표현됐는데 4절 이하에 보면 군사령관이었던 이 랍사게와 그들과의 대화의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5절 말씀에서도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앞서서 이 사네립에게 많은 금은 부화를 마치 조공처럼 바친 바가 있는데 사네립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대군들을 보내가지고 결국 유다 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야욕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네가 과연 누구를 믿느냐? 네가 믿는 바가 도대체 뭐냐? 네가 뭘 믿고 나를 이렇게 반역하고 내 말을 거역하느냐? 이렇게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너희가 남쪽에 있는 애굽 나라를 바라본다면 다 험악한 일이 되고 말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 그 상한 갈대 지팡이에 네 손이 찔리게 되고 말 것이다. 애굽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 아무런 도움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전달합니다. 본문 6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보거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해서 네가 혹시 애굽을 바라본다면 그 헛된 일들을 다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믿는 그 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또 말하는 겁니다. 7절 가서 보세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이렇게 사네립이 말했다. 우리 왕이 이렇게 말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겠다라고 말하지만 다 그것도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산당의 제사를 금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죠. 근데 이방의 군주가 볼 때는 뭐라고 보이냐면 야 너희의 신 얼마나 작은 신이기에 산당의 그 많은 제단들을 다 없애버리게 하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만 하게 하느냐. 너희의 신이 그렇게 작은 신 아니냐. 이렇게 비꼬는 겁니다. 이방의 신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곳곳마다 산당에다가 돌로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그곳에서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온 땅에 이렇게 제단들이 있는데 너희 왕 히스기야는 그 모든 산당들을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이 정했다고 말하는 그곳에서만 제사하게 하니 그 신이 어찌 너희를 돕겠느냐라고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단히 아주 오해하고 있고 모욕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방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은 너희들은 싸울 만한 기계도 없고 군사력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또 조롱하는 말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너희를 와서 침공하는 것은 너희 믿는 신 여호와의 뜻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생기겠느냐.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조롱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아가서
그 전쟁을 압도하는 하나의 방법이 뭐예요? 그들을 깔아뭉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협박하고 공갈하고 하는 태도를 해서 싸울 만한 용기를 싹 빼앗아 버리는 것이 이 당시 전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대적인 사탄 혹은 마귀도 이런 일을 끊임없이 해서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게 만드는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서로 이간질해서 갈라놓습니다. 야, 너희가 믿는 신도 너희를 돕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따르는 히스기야 왕도 너희를 도와주지 못해. 그러니까 자,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회유를 하게 되죠. 회유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게 항복하고 나오라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고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조용히 항복해라. 조용히 굴복해라. 이러한 말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왕궁에 있는 이런 신하들은 이 백성들에게 유단말로 하지 말고 아람말을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당신들의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듣겠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랍사게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유대인들이 쓰는 유단말을 사용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 다 듣도록 유단말을 가지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이간질시키고 낙담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왕궁의 신하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21절 가서 보면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대단히 굴욕스러운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앞에 사네립의 말을 전달할 때 옷을 찢고 그 왕 앞에 나아가면서 그들이 당한 그런 큰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는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루어졌던 하나의 사건,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 아수르 나라의 침공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응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이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 그것을 빨리 빼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더 큰 그런 어려움과 화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점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끊임없이 마음과 마음을 이간질시키고 나누는 그런 사탄의 계략 앞에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힘써 행하고 마귀에 대해서 함께 대적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한 마음으로 싸워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게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또 오늘 이 하루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은 자로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힘써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주의 인자를 더하셔서 저희들을 일깨워주시고 생명과 호흡 받아서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송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시간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실현된다고 하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헛되이 받아서 그 말씀을 경히 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끊임없이 저희들의 힘을 모으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빨리 결단해서 저희들의 걸음을 바르게 고쳐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